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백성들은 산 아래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늦어지니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무슨 짓을 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화가 나서 던져버렸잖아요. 그 깨졌어요. 그래서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다시 받아온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니까 싹 쓸어버리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세가 사정사정하지요.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서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중재에 나서서 제 이름을 기록하신 책에서 빼고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사야서 4장 3절에 보면 농명된 모든 사람은 농명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워요. 이게 한자식 표현이라 영어로 그냥 recorded 그냥 기록된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기록한 그 하늘에 호적이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랬어요. 자,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곧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자, 에스겔서 13장 9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새 이스라엘인 크리스찬 오늘날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라는 게 뭐 이마에 나는 거짓 선생입니다 라고 써놓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하고 맞지 않는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치면 거짓 선생이지. 그것이 고의적이든 몰라서 실수로 그러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 짓는 것은 어두움이지만은 모르는 것도 어두움이에요. 나는 몰랐습니다. 모르면서 가르쳤다. 모르면 가르치지 말아야죠. 확실하지 않은 건 가르치지 말아야 돼. 내가 짐작으로 그럴 것 같아서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 왜? 선생된 우리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 오늘날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 계시록 13장 8절에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7장 8절입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문제는 하늘의 호적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고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생명책
The book of life in heaven. 하늘에 생명책이 있다. 하늘나라 호적이 있는 거예요. 호적. 이 세상에도 호적이 있잖아요. 한국에는 호적이 있어요. 미국에는 county record. 그 county에 가면 county 안에 여러 시리가 있는데 그거는 county에서 관할합니다. 각 시리에서는 잘 몰라요. county에 가면 레코드가 있어요. 태어난 레코드, 죽은 레코드. 그러니까 한국의 호적에 빨간 줄이 가지요. 빨간 줄. 보세요. 혹시 이 얘기를 아직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호적에 빨간 줄이 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빨간 줄이 가는 경우는 무슨 경우입니까? 호적에 올려 태어나면 그러면 그 애가 자라지 못하고 죽으면은 빨간 줄이 그어요. 이름을 지워버려. 그 다음에 빨간 줄이 가는 경우가 또 있어. 감옥에 갔다 오면 빨간 줄을 건다고. 지금은 빨간 줄을 긋는 건 아니겠죠. 옛날에는 빨간 줄로 긋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썼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도 호적이 있고 미국에도 카운티 레코드가 있듯이 하늘나라에도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호적, 즉 생명책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고 거기서 흐린다고 그랬어. 흐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워버린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흐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악인은 의인과 함께 기록될 수가 없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 여행 갔다가 들어와서 기뻐했어요. 왜? 귀신들이 복종하더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귀신들이 너희들한테 복종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까? 냉정하게 공정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늘나라의 호적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그냥 우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올리는 게 아니니까. 주님께서 직접 올리시든지 담당 천사를 시키시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올려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올라져 있겠다라고 우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어떻게? 시내산에서부터 세례 요한까지, 그 다음에 오늘날 2021년까지. 여기서는 뭐예요? 율법 10개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세례 요한 때부터는 뭐 천국 복음을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나머지는 율법도 모르고 천국 복음도 못 들은 사람들은 양심. 자, 율법으로 복음 순종 여부로 양심에 순종했느냐 양심에 거리끼게 살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우리가 간여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아요? 복음의 시대에 살아.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 이게 오늘의 관건이에요. 율법 시대는 율법의 순종의 여부, 양심 심판에 해당되는 시대에는 양심에 거리끼게 살았느냐, 양심에 따라 살았느냐, 그거는 주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2021년 뭐 앞으로 몇 년인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2021년 현재를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현재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죠. 잘 들어보시라고. 이거는 우리의 일생일대의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리를 붙입니다. 아이고 선생님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 행한 기적을 보면은 아무나 그거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대답이 없고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Most assuredly I say to you,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Unless one is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 born again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조건이 뭐예요? 중생, 거듭난다. 잘 보시라고. 그럼 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born again에서 again으로 쓰여진 헬라어의 원래 뜻은 from above입니다. above. 그러니까 born again은 above, higher place, 이런 얘기예요. upper part, 그렇죠? From the top, from heaven, 위로부터 천국 시민으로 태어나야 천국의 호적에 오르지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예요? 물하고 성령하고. 물하고 성령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셨고, 예배에서 5장 26절에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했고, 디도서 3장 5절에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잘 보시라고. 자, 물로 나고 성령으로 나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천국의 호적에 이름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이게 요한복음 3장 5절. 자, 그런데 예배에서 5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랬어요. 말씀으로 깨끗해졌어.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해졌어. 깨끗해진 거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나 마찬가지죠. 깨끗해졌으니까,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5절 보세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 옛 몸은 죽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장사와 함께 옛 몸은 장사되어 버리고, 그렇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부응해서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믿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로마서 6장에 의하면 1절 이하 쭉 읽으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고 예수님의 장사와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자, 아버지, 아들, 성령은 한 하나님 안에 삼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아들, 성령은 직위지 이름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늘 호적에 입적을 하려면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 Born again, born above, born higher place, born upper part, born from the top.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 이 세상에 태어나야 호적에 올라가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애를 태어나기 전에 호적에 올리는 법은 없어요. 태어나야 돼. 그럼 태어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가 필요하냐? 물과 성령이 필요하지. 물은 세례예요. 성령은 말씀이라고. 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은 성경으로 알 수가 있지. 잘 보시라고. 어떤 유명한 교수님의 사상을 내가 그 정신을 그 얘기해요. 사실은 영이 정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정신도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지만 영은 곧 정신이에요. 정신은 곧 사상, 뜻, 의지. 그러면 어떤 분이 성경을 주장한다. 그러면 그 성령을 주장할 때는 뭘 주장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을 따르면 성령을 따르는 거고 말씀을 주장하면 영을 주장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라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거는 나의 영이지 성령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거를 설명하면 말씀으로 침례로 말씀으로 물로 그랬잖아요. 성령은 말씀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에베소 5장 24절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고 새롭게 돼. 새로운 마음을 가져. 그러면 성령으로 난 거고 말씀으로 난 거예요. 그런데 믿고 세례받는 거예요. 믿음 없이 세례받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왜? 날 위해서 살찌끼고 피 흘려주신 그분께서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예서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세례 안 받겠죠. 믿지 않고 세례 받아도 소용없고 믿기만 하고 세례를 안 받아도 안 되고
믿지 않고 세례만 받아도 안 되고 믿고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뭘 믿어? 복음을 믿어. 간단합니다. 어려우면 학문이 없거나 뭐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은 예수 못 믿게? 아니에요. 예수님 구원 얻는 방법을 어렵게 하시지 않았어. 신구약 성경 몰라도 돼요, 사실은. 왜? 신구약 66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거를 믿으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간단해. 그거를 믿고 세례 받으면 천국 백성으로 태어나고 하늘나라의 호적에 입적되는 거예요. 어린애가 태어났으면 자라야지. 그걸 태어나야 자라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서 내가 믿고 세례로 순종하면 천국을 보니까,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위로부터 났으니까, 다시 태어났으니까, 하늘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천국 시민권을 얻었으니까 호적에 올라가는 거죠. 물론 그게 한 번 호적에 올라가면 그대로 있는 거 아니죠? 왜? 범죄하면 이름에 빨간 줄 쳐. 죽으면 빨간 줄 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원을 유지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영육간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지. 지금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죄사함을 얻은 거야. 육신은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늙고 병들고 쇠해지는 우리의 육신이 불사신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복음에 순종해야 되는데, 거듭나야 되는데, 위로부터 나야 되는데, 복음을 듣고 믿어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속에 잠기는 것은 천국의 호적에 입적되는 겁니다. 혹시 뿌리거나 손으로 찍어 바르는 거 말고 물속에 잠기는 게 세례예요, 성경에서. 뭐 어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 물속에 잠겨야 되니까. 물속에 잠기는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심사숙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호적은 있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호적에 입적이 되었느냐, 기록이 되었느냐, 아니면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유지하고 있느냐,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다고 주장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주권을 가지고 5년 있어야 돼요. 5년을 살아야 돼. 그렇죠? 그거 누가 정합니까? 미국 정부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치고 합격을 하고 인터뷰해서 선서해서 시민권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야지. 영어 잘하고 세금도 잘 낼 수 있어. 그렇지만은 미국 이민법이 정하는 규정대로 시민권을 따지 못하면 미국 시민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천국 백성 같이 봉사도 하고 천국 백성 같이 일도 하고 충성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천국 백성으로 취급을 못 받을 수 있다니까. 왜? 페이퍼가 없잖아. 서류가 없는데. 천국 시민으로서 의무를 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서류도 갖춰야지. 태어나야지. 천국 백성으로 태어나야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돼야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아야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책이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방법이에요. 복음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율법 시대에는 율법 준행의 여부로, 율법이나 복음을 알지 못하던, 듣지 못하던 시대에는 양심으로. 그거는 우리가 상관할 수가 없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그 사람과의 문제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기 2021년을 살고 있는 이 마당에 이 시점으로 내 이름이 과연 생명책에 기록이 됐느냐, 호적에 올라 있느냐. 무조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우길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에베소 5장 26절,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5절 말씀대로 내가 되었느냐. 그래야지 기록이 된 거지. 기록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늘나라의 호적에 입적될 수 있는 조건을 순종을 내가 해야지. 내 마음대로 그냥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라고 우긴다고 될 일은 아니라니까요. 행세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서류를 확인해 보면 없으면 어떻게? 왜? 이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야 돼.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름이 지워지는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올라갔다고 우긴다고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거기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 주세요. 같이 해결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권면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권면이 될 수도 있어요. 부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기록되지 못하고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심사숙고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